우리 함께 36장 찬양하면서 고난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시는 믿음이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영원한 형벌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로움으로 살시는 믿음의 큰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주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냐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인도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이 마음이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음이 행복에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계시는 평안이 그리고 또 치료하심이
그리고 또 지키심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시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인 이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헌신과 희생 없이 안일하게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굳세 믿음에 서게 하시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십자가의 사역과 사랑을 기억하여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핑계 대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소망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은혜 받고 가정의 형편을 회복시킴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이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시합독 시편 110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벌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이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이 나라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령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비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져가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머리 마름으로 그의 머리를 부시되노라. 아멘. 우리 15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읽고서 내가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별으로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맞춰서 주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있으리까? 세상에 무엇이 가치가 있으리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의 가치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평생 이 기회를 우리와 우리 가족이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이 날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속죄함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얻었사오니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들의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일로 행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물권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절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간과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사한 성도에게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점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짓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어서 항상 좋은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항상 기뻐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생명 축제를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생명 축제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유행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그 질병을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생명 축제를 드렸사오니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우리 모든 것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5장. 자, 우리 한 절씩 11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합시다. 은혜 받아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내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 되게 합시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기억되게 합시다. 우리들의 일생 동안에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과 진리 능력의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생명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역설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당대에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의롭게 되었다.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너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칭은 즉 의롭게 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성경 이를 누가 의롭게 되는 거니? 은혜 받은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의롭게 되었으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고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믿음의 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의기소침하며 살지 말고 뒤로 물러가 살지 말고 오직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로 고난주간이 되는데 고난주간에 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준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5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주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4장 8절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과 길거리를 가면서도 그래도 예수병원에 우리가 어떤 영어로 써있는 것을 통하여 가디에스를 러브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한정,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사람이 있는 사랑과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요절로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아니 옆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뭐냐?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냥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갚아주시고 죄값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들의 카톡을 하나 보내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로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셨을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거든요. 정말 육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니? 죽음의 고통이에요. 이보다 더한 고통은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총살을 보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웃으며 기쁨으로 세상을 가져가는 것을, 세상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남자들은 겪을 수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고통은 심히 큰 거예요. 아무리 남자들이 아프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자들이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정말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적인 해상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을 지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죽이신 이유가 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여기에서 7절에 보면 뭐라 말하는 거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이라 해가지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안중근 의사랄지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유관순 열사랄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죽어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동정은 있다 할지라도 안타까움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있다. 아니 서울시장이 2분 남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의인인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다. 혹 선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이 혹 있다. 역사상에. 그저 착한 일을 해서 대신해가지고 죽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니?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죄인을 대신해가지고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세상에서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죄인.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시작.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편하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니? 너는 죄인의 신분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마땅히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인된 나, 반역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말하는 거니? 자, 우리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죄인이란 말씀에는 단순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란 말이에요.
예배서 2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성을 쫓고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란 말은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영원히 멸망받고 최악의 단어를 사용해서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자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죽어주셨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죄인된 사람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고,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교도소에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해 부모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건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 신분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자였지만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었느니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이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느냐? 너희를 위해서 왔단다. 왜? 너희는 죄인이었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세상에 왔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세상에 왔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러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다. 로마서 5장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너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이니?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지옥의 모습을 통해 지옥의 흉물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벌을 피하게 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도록 그 아들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셔서 그 많은 순환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그분이 참으로 이것을 참고 견디신 주님으로들이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자식은 뭐냐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가장 부려막심한 단어 하나가 무엇이니? 어머니 아버지가 날 위해서 해준 것이 뭐 있어요? 그런 단어는 그럴 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단어를 써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 낳으실 죄 괴로움 다 잊었잖아. 엄마가 널 위해서 낳으실 때 다 해주시고 널 키워주셨잖아. 너희들 시집 가봐라, 너희들 장가 가봐라.
애 하나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인가? 둘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요. 새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나중에 알만하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 보고 한 말이 있더라고. 너 시집가면 알아. 시집가면 알아. 그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시집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더라고요. 왜? 조금 아니까. 어머니가 날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기저귀 안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애기 얼굴 하나 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다를 딱 깨닫고 어머니를 알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나 되었다는 걸 깨닫고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는 거니?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성경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그 아들의 대신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해방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이라는 선물은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은 없고 오직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는데 구원의 선물 우리 가운데 거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내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끝나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내 아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여 줬고 내 아들을 너희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단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침례를 받지 않느냐?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건 아니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이니? 주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는 믿음의 큰 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아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은 내 안에 있고 나도 성령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어서 이것은 엄청난 큰 은혜와 생명의 선물인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니?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면서 나에게 너희 가운데 떠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분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니?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장에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이 마음은 뭐예요?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줘야 된다. 어떻게 나타내 줘야 됩니까? 주님, 내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줍니까? 내가 형제가 나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하였고 하루에 7번씩 와가지고 내가 죄가를 범하였노라, 내가 잘못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용서를 해야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이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만일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모든 사람들의 과실에 대해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사랑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전부 다 나타내며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랑이란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 때 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로 옷을 입었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을 얻었죠. 예수 이름을 지니고 우리는 몸에 살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지니고 살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니고 사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니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체를 다 주시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도 은혜받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전부 다 깨달은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능력을 너희 가운데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 그가 사단의 삐임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단이 너를 삘값을 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미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사람에 대해 기도하여 그 사람이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사단의 해방이 되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도 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믿음의 성도에서. 그것도 믿음의 이웃 간에. 그래서 가족 간에는 절대로 원수가 없어야 되고, 원수로 말미암아 해방받아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가정의 미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너희 가정은 예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왜? 원수들이 끝없이 우리를 회방하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줍니까? 어떤 때는 핸드폰 보기에 겁날 때가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단어 자체가 추하고 더러운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데를 물리쳐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물리쳐야 되는 거니?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내가 아버지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너희 가운데 주겠으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면 된단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면 된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물리치게 되면
너희들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모든 것에 물러가서 너희들이 능력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내 이름을 너희 가운데 주는 것은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내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병든 자 있고 문제 있는 자가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들 전부 다 살려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된단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으니까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잘못된 일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오직 평화만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면서 그 이름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어줬고 우리들이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그것을 이기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것에 자랑할 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 자랑하는 건 정말 보세요. 그러나 그 자랑을 하는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아무리 집에다가 쫙 좋은 것을 내가 꾸며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됩니까? 아니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한 자랑도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랑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솔로몬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다 자랑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장미꽃 하나만도 못하거든요. 왜? 장미꽃 하나는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도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 이 꽃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개나리나 모든 것 전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솔로몬의 그 영광은 이 지금도 있느냐? 없다. 그래서 이 꽃 하나만도 못한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라. 그래서 나를 자랑하면 나는 영원하거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것이고 나의 능력과 나의 이름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내어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내가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 왕이 되고 나의 검이 되고 나의 승리에 대해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너희는 항상 무엇이 자랑이 되는 거니 내가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또 믿음의 생활할 때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생활에서 어떤 방해되는 것인가 이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나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도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나도 버리고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나오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바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바쁜 것이 많은데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 왜? 게으른 것보다 좋은 것이고 나대는 것보다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바쁜 것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모든 것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지닌 것도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모든 형제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그것도 네가 가지는 전도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가운데 맡겨진 이런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충성하면 내가 내 생명의 멸관을 주는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고통을 참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다 참고 심지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너도 내가 나타내고 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면 내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너희 가운데 더하여 주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요즘 좀 많이 아파요.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아파요. 왜? 잠을 못 자요. 왜? 이 팔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시간마다 제가 깨요. 그러니까 이경환 사모가 고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통증과 가가지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가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 통증이 가시지를 않아요. 왜 아플까? 그러면서도 사모가 가끔 말해요. 주님 생각하면서 참어. 주님 생각하면서 참어.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픈데 그 말 생각하면 또 그 말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 기억하면서 참아. 그 말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사모를 통해 나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내가 깨닫기도 하고 내가 주님이 아픔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길한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자고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를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시간만큼 더 기도하면서 이 아픔을 견뎌내고 아픔을 참으면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야 성환아 좀 주물러라. 옆에 있으면 시몬이라도 있으면 좀 주물러라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혼자 그냥 주물르고 그냥 여러 가지 참고 견디고 있었을 때 나도 이렇게 육신에 산 건데 한 군데만 아파도 내가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서부터 참에서부터 손에서부터 발에서부터 그도 등머리에 채찍에서부터 그야말로 큰 결과가 모든 것들이 정말 아프셨는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조금만 피 흘려도 우리가 피하면서 사람들은 진노하는데 그분이 온몸이 피로 다 물들어서 아픔을 그분이 얼마나 견디셨을까. 그 아픔을 다 이기시고 견딘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할 때도 우리들이 육신적인 것으로 때론 내 심령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에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너를 믿음의 생활하면서 싸워내 피해까지 싸워야 된다. 피해까지 싸운다는 말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왜? 나도 그렇게 널 사랑했고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내가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나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원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너도 나와 함께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심령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을 나의 몫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큰 고난을 못 잊을 주의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니 세상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 하늘의 기쁨이 있기도 한단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말했거든요. 나는 기뻐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삶을 모습을 때 주님은 기뻐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적으셨어요. 물론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접받고 선물 받으셨을 때 주님은 잠시 동안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항상 있었고 예수님을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고 항상 주변에 시험하는 자들이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면 저가 귀신들로도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저가 귀신들로도다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과 빵을 얻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떠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취하지를 아니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나는 기쁘단다. 왜 기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단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하셔서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온전히 마귀에 눌린 자를 전부 다 고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때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자기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예수님이 누리고 사셨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너희 가운데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 가운데 주겠노라.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거야? 하늘이 주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늘에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너희 가운데 원하기를 세상에는 기쁨도 즐겁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행복도 즐겁고 세상에 있는 청력도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기쁨이란다. 하늘의 천국의 기쁨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도 즐거움이 있지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행복도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단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즐거움을 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가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가 찬송가 288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니까 이러한 기쁨은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모시고 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있는 기쁨보다도 하늘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 가운데 말하고 있지를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저가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그 소망을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를 않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우리가 가운데 가르쳐준 것은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기쁨을 버린 자들이란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늘의 기쁨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기쁨은 너희 가운데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성령이 늘 가운데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나의 기쁨을 너희 가운데 주겠고 평안을 주겠고 능력과 고난을 너희 가운데 다 주겠으니 이러한 기쁨을 너희는 날마다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을 이기며 그래도 세상의 종력에 대해서 죽었고 즉 뭐냐면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게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원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분이 사신 것처럼 나도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지 않냐면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삶, 신앙인의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소명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기쁨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은 맛보기 있고 그도 그러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까지 우리가 내침하게 만들어 주심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성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부활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사는 믿음의 승리를 힘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자랑에 살시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영원한 진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를 존귀히 여겨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일생을 살을 때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 나도 살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 기뻐하신 것 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 이후에 저 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소망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50장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열려가 막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려가 막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며 일생 동안 예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